미국의 한 단체에서 어린이들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하다 아주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7살 사만다는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래서 날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5살 테리는 사랑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6살 엘라이는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답변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랑을 설명하는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은 사랑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개만 긍정형의 설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며 라면서 부정문으로 반대의 모습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설명 중에 제일 처음이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체 우리가 읽은 전체 부분, 고린도서 13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도 좋고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가 바로 사랑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면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면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참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또 견디고 다시 참아내는 것. 사랑을 말하면서 참음을 3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후로 설명되는 사랑의 모습,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오래 참음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주머니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들 안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참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참 참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참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참음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도 아니고 단순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은. 이 참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역시 희생하다, 제물로 바쳐지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고통을 수반한 단어임을 단어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되 온유함으로 참아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 두 단어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온유함으로 참으십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사람,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만 함께 있어도 그가 화내는 모습, 그가 불평하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 참고 온유한 사람은 1년을 함께해도, 아니 5년, 10년을 함께해도 그가 화내는 것과 불평하는 것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세대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음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일하는 곳에 가면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그분이 들어가는 팀마다 분쟁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일을 자꾸 만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주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목회자가 설교하고 나서 그 교회는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실 분 있으면 나오라고 하자 그 분쟁 일으키는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나오시더랍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또 이번에 무슨 일로 불평을 하실까? 분란을 일으키실래나? 누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반갑지 않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고 계십니다. 교우님들도 또 저 집사님이 무슨 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 떨떠름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마이크 앞에 서시더니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십니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듯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저를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고는 울먹이며 자기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을 참아주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디어 그 시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사님은 조금씩 참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음이셨는지를 만나는 자, 그런 사람이 비로소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의견을 기어이 관철시키는 사람, 무엇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그를 참아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참아주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으라니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라는 말은 결국 시간을 얘기합니다. 오래라는 말은 순간순간이 모인 시간들을 말합니다. 한 번 참는 것은 어떻게든 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간을 참고 그것을 모아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은 사실 참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는 수동적 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 사람들이 힘 있는 어른들의 부당한 일 앞에서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을의 자리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것, 모았다 터뜨리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또한 단순한 기다림과도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변화를 응원하고 또 나의 변화를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적극적인 선택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사랑은 친절합니다로 번역합니다. 더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절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존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친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친절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따뜻함, 여유로움, 너그러움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친절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곳에 값을 치르고 들어가면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 친절을, 그들의 온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친절이지만 그 친절과 그들이 보여주는 온유는 값이 지불된 친절이며 온유입니다. 내가 비록 내 인격이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값만 지불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친절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그렇게 값을 주고받는 식의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못할지라도 주는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좀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 상대의 모습과 상태에 그냥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오래 참음과 친절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과 후를 생각하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사랑스럽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내 눈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누가 말려도 사랑합니다. 못 말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 전엔 그렇게 사랑스럽던 모습이 이제 징글징글합니다.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내 쪽에서 그런 것만 아니라 상대도 나를 그렇게 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스럽게 보지 않는 내 모습이 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상대도 나를 보며 힘들어합니다. 이제 비로소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결혼 후에 시작됩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것,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상대로부터 시작된, 나의 사랑은 너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네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겠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일 뿐입니다. 너의 모습, 행동에 따라 나의 사랑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동적인 사랑, 수동적인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는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만들어준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모두 이런 유형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때, 마치 돼지가 그 토한 것 위에서 뒹굴고 다시 먹는 상태인 것 같은 모습을 한 우리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무력한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에 주시는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를 만난 사람,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주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친절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렇게 멋있고 확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여야 합니다. 반대로 친절하기 시작하자, 참기 시작하자 내 안에 있던 사랑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물 아래에 있던 나의 사랑이 물 위로, 내가 참아내자, 내가 친절하자 서서히 그 사랑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체를 드러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내가 참기 시작하자, 친절하기 시작하자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 안에 사랑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거꾸로 참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싹도 튀어보지 못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옛 자아에게 그 사랑의 씨앗들이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 사랑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꽁꽁 묶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스러운 건 바라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너무너무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걸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로 히틀러 체제에 저항했던 본웨퍼는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와 너 사이에, 나와 그 사이에, 나와 그것 사이에 예수가 서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관계를 맺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과한 후 십자가를 통과한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의 중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언제나 서 계십니다. 자녀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동료와 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내가 힘겨워하는 그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어떤 물건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규제하려는 시도,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게 됩니다. 보네포는 이어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모두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를 구속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네포의 말을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성실로 참아내려는 것, 친절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음과 친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나를 향해 얼마나 온유함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하기 힘겨울 때 예수를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통과하여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추하고 부끄러운 면도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시선은 결국 기어이 서로의 약점과 추함을 보고야 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랑의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소한 실천을 말합니다.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개념 설명하듯 뭐 별을 따다 달라면 따줄게 이런 식의 추상적 설명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 친절한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모두 우리 일상의 언어들입니다. 2001년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바 있는,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즈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내와 20여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된 후에 정신질환이 물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스탠리는 아내의 그 변덕스럽고도 비정상적인 태도를 매일매일 감당해냈습니다. 늘 분노와 증오에 쌓여있는 아내. 분노와 증오의 대상은 항상 스탠리 하워즈였습니다. 분노 속에 살고 있는 아내로부터 어린 아들을 보호해야 했고 망상과 집착 속에 있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어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타지로 공부하러 떠났고 아내와 둘이 지내던 어느 날 이미 수많은 일로 남편에게 고통을 줬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갑니다. 스탠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남자. 물론 이거는 다 혼자만의 망상일 뿐이지만 그 남자와 살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힘겨움을 스탠리 하워즈는 자신의 책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눈물을 쏟으며 허물어졌다. 그 모든 날을 돌아보자 슬펐다. 나의 결혼은 파경으로 끝났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나는 늘 하던 대로 할 것이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일하러 갔다. 나는 내 일상을 살았다. 나의 일을 계속했다. 그는 아내가 집을 떠났을 때도 그 이후에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그날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증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의 그 허탄한 고백들, 반복적인 죄들, 주를 향한 무례함, 그리고 계속되는 변명들. 그럼에도 주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늘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참음의 삶이,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게 친절해집니다. 내 일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친절해집니다. 동료에게, 이웃에게 친절해집니다. 힘겹고 가여운 나에게 또 친절해집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의 첫 번째 모습인 동시에 완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참으심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참으심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참으심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 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조용히 침묵 기도로 성찬